네, 오늘부터 한 두 번에 걸쳐서 짧은 두 번이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작은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이 상황이 참 특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듯이, 이런 특수한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그 퀘벡 보건부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중년 이상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코로나에 걸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15살부터 34살 사이의 이 젊은 층이 코로나에 더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그 목요일, 금요일 그 부분에 얼마 안 됐죠. 한 2, 3일 전에 몬트리올에서 그 19살 된 청년이죠. 청년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요. 평소에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퀘벡주의 그 공중보건 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그 디렉터 아루다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매일 나와서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루다 박사가 강조한 것과 같이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감염 확률이 높지는 않죠. 그렇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걸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게들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큰 기업 같은 경우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거나 파산 신청을 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헤르츠, 또 알도, 또 서커스로 유명한 그 시어큐 드 솔레이 다 지금 파산하고 있죠. 코로나의 이 무서움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악수가 없어졌죠. 스킨십, 서로 반가워서 하는 그런 것들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어떻게 하면 거리를 잘 지킬까,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코로나19가 끝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려면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시판되고 접종이 가능해야 되고, 그 인구의 약 60%가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이제 면역력을, 항체를 이제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내년 2021년 연말쯤 돼야지,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보통 이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올해 코로나가 일어날 줄 작년에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코로나19는 내년에 아마 끝나겠죠. 그러나 어쩌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이 강력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혼란입니다. 큰 혼돈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죠. 예, 코로나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 협조해야 되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우들이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행병, 이 세계적인 유행병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 코로나19에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또 이걸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주 짧은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속에 아주 고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했습니까? 무리에게,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54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자, 벌써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하니까 그 당시 어떻게 일기를 예측했습니까? 자, 서쪽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일어난다. 뭉게구름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슨 징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죠. 습한 공기를 많이 배출하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쪽에서 오는 구름은 당연히 비를 가지고 오죠.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하십니다. 55절 볼까요? 이렇게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남풍이 부는구나. 그러면 이제 곧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남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죠. 그 뜨거운 데서 올라오는 공기는 건조하고 아주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 덥겠다.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늘을 보면서, 이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일기를 충분히 짐작했다는 거죠. 그걸 기초로 주님께서 이렇게 엄히 선포하십니다. 자, 56절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일기를 분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죠. 하늘을 보면서, 또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오겠구나, 덥겠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를 책망하십니까? 하늘에서 오는 신호는 너희가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왜 이 시대가 보내는 신호는 해석을 못하느냐, 왜 못 알아듣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대를 분간한단 말은 그 시대를 보고 시대에서 오는 신호들을 보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 파악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시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시대를 분별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히틀러가 독일 지도자로 이렇게 부상할 때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히틀러가 점점점 떠오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 많은 독일 교회들도 히틀러를 지지했었습니다. 히틀러가 보아하니까 좀 이렇게 극우파고 또 민족주의자인데 별로 그런 걸 신경을 잘 못 썼어요. 교회들이. 대부분의 이제 독일 국민들이 점점점 히틀러한테 선동을 당합니다. 어떤 선동을 당했죠? 우리가 알듯이 뭐 독일 민족이 최고고 뭐 이렇게 다른 인종 뭐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런 인종들은 인종 청소를 하자는 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반인륜적인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독일 국민들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독일 교회가 이걸 분별을 못했어요. 지지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히틀러를. 시대를 분별을 못한 거죠. 무슨 시대인지 이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이거 문제가 있다. 히틀러 이 사람 이거 심각하게 위험한 사람이다. 그걸 알았죠. 예를 들면 디트리 본 회퍼 같은 그 유명한 신학자이죠. 이분이 순교했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이런 분들이나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이걸 분별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독일을 떠나서 망명을 가거나 아니면 독일에 남아서 히틀러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죠. 히틀러가 악한 것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예. 자, 시대를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에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출현으로 그 특별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행동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들썩였어요. 흔들렸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예수께서 말씀 한 구절을 읽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바로 그 예언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읽은 다음에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란 얘기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 시대는 대단한 시대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 때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눈으로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이분이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면서 그들도 구원받고 메시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이 시대가 어떤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정보가 주어졌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메시아가 왔다는 정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자,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죠. 누구라고 보았습니까? 저 친구 똑똑하긴 한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막 도전하시니까 화가 났어요.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몰아냈죠. 그리고 마을에
끝에 있는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 전능자시니까 그 위기를 피해 가셨죠. 이 중요한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시대를 읽지 못했어요. 오직 소수의 제자들만 알았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을 따라야 한다. 이분이 큰 일을 이루실 거다. 이분이 세상을 바꾸실 거다. 그걸 알고 따라간 거죠. 분별한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시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답답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5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그들이 위선자입니까? 외식하는 자입니까? 증거가 많은데도 안 믿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안 믿는 건지 믿기를 싫어하는 건지 어쨌든 주님께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자, 하늘의 변화를 보면서 소나기가 올지 그럴지 않을지 쉽게 압니다. 하늘을 읽는 거죠. 기상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우주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우주적인 차원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대비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못 믿은 게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리고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 난 구원자 필요 없어. 난 이걸로 좋게. 자기 걸 고집하고 눈을 덮고 그냥 귀를 막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위선자들아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뭐 거의 매일 일기예보 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일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참 기도해야죠. 비가 좀 물러가도록. 기상 관측의 기술은 괄목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자, 인공위성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오죠. 그리고 뭐 구름 사진 봅니다. 또 뭐 온도 이런 거 뭐 다 자동 장비로 기압 다 측정합니다. 심지어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동안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그렇게 일기예보를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합니다. 상당히 정확하죠, 일기예보가. 이렇게 일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기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특히 이 캐나다 같은 땅에 살면 잘 알아야 되죠. 겨울에 그냥 온도가 몇 도인지도 모르고 나갔다가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뭐 스노우스톰이 오는 거 알아야 대비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일기의 변화만 기상이 어떻게 변한다, 일기가 어떻게 변한다, 기상도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상도도 있어요. 정치에도 기상도가 있죠. 경제에도 기상도가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에도 기상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변할지 관심을 갖죠. 그리고 예측합니다. 그렇게 각 분야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기상도가 변할지를 예측하는 자가 이기죠, 보통.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산업이 이제 뜰까? 미리 알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또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까? 뭐 이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 종류의 기상도를 알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읽어야 할 기상도 가운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상도.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지금 발생했죠. 이게 우연히 된 걸까요? 그냥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퍼져나간 거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경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사실 그렇잖아요. 코로나19가 생기는 바람에, 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구라는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공장이 몇 달 동안 멈추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기 오염 같은 것은 이제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시고 주권 아래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기상도 도대체 코로나19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셨고 이렇게 지금 두고 계신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나 어떤 메시지가 있나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를 읽는 것이죠. 파악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권위 있는 그 신학자이면서 또 아주 존경받는 이제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이제 교회에서는 은퇴를 하셨죠. 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몇 분을 꼽으라고 하면 그 속에 그 가운데 들어가는 아주 그 귀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또 정말 여러 면에서 그 모델이 되시고 그런 이 교회의 리더가 되시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지난 봄에 책을 한 권 써서 출판하셨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 책을 써서 출판한 것입니다. 그 이분이 연세가 74이에요. 여러분 74세 책을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뭡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앤 크라이스트라는 이제 그 책이죠.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제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파이퍼 목사님은 아주 분명히 강조합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보면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해서 지금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무슨 일을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그분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책이 종이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이북 전자책은 무료로 보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누구나 무료로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가 넘는 약 2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죠. 실제로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약 한 100페이지 되는 작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책을 읽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거듭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크리스찬이 되어서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다가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 책을 읽고 이 믿음을 다시 믿음의 중심을 잡는 분들이 믿음을 재정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 코로나19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다 알 수도 없고 다 얘기할 수도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전체, 인류 전체를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메시지도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파이퍼 박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물론 이 복음이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사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잘 나오죠. 좀 간접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실은 예언되었고 실현되었고 계속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메시지. 자, 근데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처음에 기상 말씀하셨죠? 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다른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이어져 있어요. 자, 56절은 뛰어넘고 58절과 5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 일기를 왜 너희들이 구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놓고 뜬금없이 이렇게 너희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그걸 안 갚으면 나중에 화를 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만일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일로 돈을 빌렸습니다. 누구한테.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거액의 이 돈을 다 날렸습니다. 파산한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렸잖아요. 저분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갚아야죠.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이라도 해야죠. 미안하다고 정말. 갚겠다고 좀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 얼마만큼 빚을 졌고 또 안 갚았고 다 드러나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내가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는 것입니다. 뭐 감옥에 가든지 뭐 어떻게 벌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시대의 징조라 그랬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실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빚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많은 빚을 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젊음 다 허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족들, 내 옆에 두신 사람들에게 나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줬고 피해를 입혔고 죄를 범했어요. 이거 다 어떻게 갚을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갚을 겁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나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감옥에 가야 하고 내가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대신 그리스도가 그 벌을 받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죄인 취급 당하시고 그분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한 말씀,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자, 이것은 분명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시면서 사면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효력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선물이죠. 자, 근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린 지금 예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는 말씀 하시는구나. 좋은 얘기지. 목사님이니까 늘 저런 말씀 하시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맨날 똑같은 말씀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는 안다는 생각이 많아요. 나는 알고 있다. 알 만큼 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웬만큼 내가 그래도 알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요?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서서 우리 이 시간 자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파렴치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절절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감격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 용서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벅차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내 가족과의 관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는가? 뭔가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 인생의 방향, 추구하는 바, 목적이 근본적으로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길이 아니야. 내가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로잡아야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이거는 헛된 거였구나. 내가 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쪽 길을 가야지라고 그런 유턴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주님께 나를 드리지 않았다면 주께 엎드려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이게 정말 여러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신앙을 재정렬해서 일어날 때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반응하겠습니다.